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뉴스램프 복음전도자 허운입니다. 오늘은 제2강 인생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죠.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야기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먹고 듣고 또 걷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죠?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 말이 맞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눈 위에 잠시 쉬어간 기러기 발자국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스쳐가다가 쉬어간 기러기 발자국 같은 거. 기러기가 날아가 버린 후 눈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짧고 허무한 것이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참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지네요. 정말 무언가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이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마치 꼭 손으로 물을 잡잖아요. 잡았는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물은 잡히지 않은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인생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뭔가 홀려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 시처럼 참 그렇다 마음이 들어지네요.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짧고 허무한 것은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자리를 하고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육체의 형질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기가 있고 이제 10대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고 이것 20대 30대 젊은 혈기왕성한 이 젊은 세대를 지나서 그다음에요. 40대 50대 이제 일의 분주함이죠. 일 속에 빠지고 뭔가 또 이뤄놔야 되는 그런 책임감, 가장이죠.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이제 황혼기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60대, 70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죠. 그리고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80대, 90대. 젊었을 때 얼굴은 이제 찌그러지고 이제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은요.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내 육에, 이 육체에 기대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본향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우리 육체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주변 사람도 보이시죠? 죽음 앞에 이제 가른 거죠.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또는 흙속에 이제 묻히는 거죠. 이 육체는요.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했는데 참 이 글이 제 가슴 속에 와닿더라고요. 길을 나서며 이중길인데요. 주인장, 그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젖먹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과 중년을 거쳐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빈 털털이 손님으로 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한순간 꿈이었군요. 즐거움도 슬픔도 미움도 기쁨도 욕심도 나눔과 한순간 꿈이었군요. 많은 시련 속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지내다 이제 빈손으로 다음 세상에 내가 머물 곳은 그 어디인지 궁금하지만 네, 도착하는 대로 안부 전하리이다. 잘 있다고. 예, 이중길 시인이 이렇게 지은 시인인데요. 참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 밖에 손을 이제 내놓은 거죠. 손을.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두 손 불끈 쥐고 가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이 육체를 이제 벗어 던졌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어디로 갈까요? 공평하게 사람은 대통령이나 황제나 부자나 모든 사람 또 거지나 노숙자나 동일하게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프로그램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 있는 거 봐보세요. 다 죽어요. 사람은 태어났다면 죽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그릇,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흙. 예. 그래서 무덤에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 보시면 돼요. 몸, 사람은 영이 있고요. 또 정신, 그 다음에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몸, 이렇게. 짐승하고 다르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는데 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자, 사람 한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속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냐? 외형을 보지 않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는데 우리 마음을 우리 인간은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안 보이죠. 볼 만한 눈이.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또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옥과 천국에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어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 주변 사람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만드신 또 내가 이 육체를 벗어 던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1번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또는 나는 2번처럼 죄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3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한 것도 있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죄는 반. 저는 죄 좀 선한 거 있고 죄가 엄청 많아요. 하는 5번. 나는 죄밖에 없어요. 하는 6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이 되나요? 1번, 2번, 3번. 한번 골라 찍어보세요. 해가지고. 예, 찍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골라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해당 번호를 기억하시고, 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외형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 속, 마음을 봐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보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예? 판결을 받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대한민국 법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옥에 가는 거죠. 교도소 가야죠. 검사가 이렇게 죄를 찾아내서 법률에 따라서 공소 제기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판사한테 판결을 구하는 거지 옆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조그만 실오라기 같은 먼지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그냥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약속이잖아요. 요러이러한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요러한 경범죄를 만들어 놓고 법을 어겼을 때 이 법으로 해서 우리가 벌금을 때려야 됩니다. 이러듯이 하나님도 십계명에 613가지 법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법을 기준, 그 법,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 우리의 죄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음란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음란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도둑질했다? 그럼 도둑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정확한 잣대를 대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아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잘 아시는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요? 아까 그 검은 거 있죠? 검은.
껌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껌한 죄가 하나님 613가지 법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갔어요? 죄가 있으면 판사가 판결에 따라 공정한 재판장인 하나님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전에 근거해서 이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정해 보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2번을 하면 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럼 그 죄 때문에 대한민국 교도소 뭐 대한민국의 수천 조항의 법을 다 어겨서 깜빵에 간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한두 가지 찾아내서 하나만 찾아가지고 냈다 집어쳐 넣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예.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 없겠습니까? 참 법이란 게 무섭죠.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돼 있다. 결국 죄가 있으면 어디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예,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장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때리는 게 공정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의 근거 613가지 법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꽝 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어디 간다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강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형성되신 그 죄에 대해서 그거 죄가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판결자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죄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법을 내려줬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돼서 반포가 되듯이 하나님도 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했단 말이에요. 613가지 법.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었는데 망한다 이거예요.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조물진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지옥의 불구덩이는 꺼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고통의 세계니까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이 범죄하거나 잘라버리래요. 한 눈이 범죄를 빼버리래요. 두 손 멀쩡히, 두 발 멀쩡히, 예? 두 눈 멀쩡히 있다가 지옥 가느니 없이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중동 쪽에서 뭐 자르고 뭐 코란에서 자르고 그러는데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갈 곳이 못 된다. 그쪽은 절대 가지 마라.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빨리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2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길었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